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네, 한 달 전 저는 금요 주기도회 시간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자신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망설였던 모세.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그 모세의 부르심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그 약속을 주셨던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데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동행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이 설교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 어떠한 심정으로 그 말씀을 전했는지를 뒤이어 나오는 신명기 31장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설교를 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냐면 이제 120세라는 나이가 되었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고별 설교는 신명기 4장부터 시작하여서 30장까지 이어지는 설교인데요.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모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4장부터 30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앞선 모세 오경에 나왔던 말씀이 비슷한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심지어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의 한 청년은 제게 이런 말도 하였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이제 성경 읽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신명기 말씀 읽으면서 이해하기도 어려운 말씀인데 뭔가 아무런 의미 없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말씀 읽기가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면서 내 위기가 찾아왔고, 첫 번째 신명기를 만나면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민을 한 청년이 저에게 털어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 그렇듯이 신명기 말씀을 읽을 때도 당시의 그 상황과 배경, 그리고 말씀을 기록한 목적과 기록한 사람의 심정과 상황이 어땠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의 마음은 아마도 이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치 저희 교회에서도 비전 트립을 갔다 왔는데 비전 트립에 자녀들만 보내야 하는 부모님의 심정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고 살아내야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그들이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을까, 그곳에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을까를 아마 생각했던 것이 모세의 마음이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연인의 마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떠나보내야 하는, 나는 그곳에 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떠나보내야 하는 그 마음이 아마 이 모세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치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마지막 때의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도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이 되게 그러실 수 있겠지만 저는 좀 엉뚱하게도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살 초반 때 갑자기 뜬금없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미랄이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그 한 알의 미랄이 심겨서 그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나는 과연 내가 그 죽음의 때를 앞뒀을 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생명들을 살릴 수 있을까? 나의 죽음이 어떤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엉뚱하게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에 빠질 때면 새벽 3, 4시까지도 막 그 생각에 막 혼자 빠져가지고 잠도 안 자고 막 그럴 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그 마지막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지막 말을 남기실까요? 이 모세도 그 마지막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을 남긴 것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인 것입니다. 유언에는 아마도 저도 한 번도 적어본 적이 없지만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가치를 그 유언에 남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남겨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 말을 남기는 것이 유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세가 과연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그 마지막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싶었는지, 이 모세가 자신의 120년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가치, 그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었던 그 가치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모세는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화를 대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두었나니라는 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생명과 복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사망과 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16절 말씀에 생명과 복된 길로 가는 것이 어떠한 길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신명기 30장 16절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길로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법도대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한 가장 복된, 가장 중요한 생명의 길,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17절과 18절에서는 사망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진노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돌아서서 살아가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나 아무런 관련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재작년쯤에 뮤지컬 더 북이라는 뮤지컬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뮤지컬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100년 전쯤에 잉글랜드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교회가 이제 면죄부라는 이름으로 구원을 사고팔고 교황이나 사제가 아니면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던 종교 암흑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뮤지컬이었습니다. 극중에 등장하는 평범한 성도들은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교회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있지 않았고 그 마음속에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교회는 눈의 가시 같은 독버섯이라는 뜻을 가진 롤라드라는 자들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교회에 잡혀가지고 화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당했습니다. 이 뮤지컬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에게도 너무나도 쉽게 가까이 읽을 수 있는 이 말씀을 누군가는 생명을 걸고 지킨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싸웠고 초대교회 시대 때는 지금은 말씀을 컨트롤-C, 컨트롤-V 하면은 옮겨 적을 수 있지만 다 일일이 자신의 온 생을 바쳐서 성경을 기록하고 그것이 후세대에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일생을 바쳐서 이 생명을 걸고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진 성경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 이 시간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번 2025년에는 따스한 잔치 공동체와 함께 성경 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의무적인 성경 읽기가 아니라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잔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따스한 교회가 되며
우리가 함께 잔치 공동체로서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앞에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